안녕하십니까? 지혜의 빛을 탐구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우리가 믿고 있는 역사와 신념의 이면에는 때로는 감춰지거나 잊혀진 또 다른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비로운 베일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 깊고 신비로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진리를 탐구하는 이 길에 큰 빛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비밀 결사에는 두 가지 교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소수의 선택된 입문자들을 위한 내밀한 가르침, 즉 비의 적교리이며 다른 하나는 입문하지 않은 외부 대중에게 공개되는 외면적 교리입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비밀 결사 중 하나인 성전기사단 이바로 그러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은 독실한 가톨릭 신앙을 내세웠지만 그들의 핵심 내부자들 사이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비이적, 즉 오컬트적인 교리가 비밀리에 전수되었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상징의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종교의 표면적인 형태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겉모습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결사 내부에 선택된 소수, 즉 아뎁트라 불리는 이들에게 루시퍼라는 존재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라틴어로 빛을 가져오는 자를 의미하는 루시퍼는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일부 전승에서는 루시퍼를 새벽의 여신 아우로라의 아들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아우로라는 고대 인도 유럽 신화의 새벽 여신의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리스인들에게는 에오스로 알려졌습니다. 그녀의 기원은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우리는 그녀가 떠오르는 태양과 연관되어 있으며 말을 끄는 전차를 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움, 사랑, 그리고 왕성한 성적 욕망의 상징이었으며 동시에 다산과 영원한 부활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동쪽을 의미하는데 이는 앵글로색슨족에게 에오스트레 또는 오스타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4월을 의미하는 고대 영어 단어였고 사람들은 그녀를 기리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훗날 기독교는 이 축제를 차용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스터, 즉 부활절로 만들었습니다. 봄의 축제로서 부활절은 여전히 다산과 탄생, 재탄생의 상징들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활절에 사용하는 달걀, 토끼, 꽃과 같은 상징들은 바로 이 고대 여신과의 연관성에서 비롯된 유물인 셈입니다. 이는 마치 한국의 불교가 토착신앙인 산신이나 칠성신앙을 사찰 내의 산신각이나 칠성각으로 포용하며 공존의 지혜를 보여준 것과 유사한 종교적 융합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가톨릭의 여러 의식들은 기독교 이전의 신비주의 종교들, 즉 미스터리 스쿨의 상당 부분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톨릭의 7 성사는 미트라교의 7단계 입문의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미트라교 역시 성찬식과 세례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천문학적, 신학적 맥락에서 루시퍼는 금성과 동일시됩니다. 금성은 저녁 하늘에 나타날 때와 새벽 하늘에 나타날 때의 모습이 달라 고대인들은 이를 다른 별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새벽의 동쪽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금성을 새벽별이라고 불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 스스로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을 칭하는 표현이 루시퍼의 또 다른 이름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루시퍼라는 단어에 덧씌워진 악마적 이미지를 걷어내고 그 본래의 상징적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19세기 말
신지학교의 창시자인 헬레나 블라바츠키 여사는 루시퍼라는 이름의 저널을 발간했습니다. 이 저널은 철학, 과학, 종교, 그리고 유대 신비주의인 카발라에 대한 글들을 다루었습니다. 블라바츠키는 카발라가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들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먼 고대로부터 비밀리에 전수되어 온 고대의 신비로운 지혜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카발라의 핵심 경전 중 하나인 조하르는 성경 구절의 비이적 의미를 해석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 뱀이 이브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하는 장면을 조하르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뱀은 이브에게 선악과를 만지기만 해서는 죽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것을 통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카발라주의자들에게 금지된 과일은 오르가즘의 은유였습니다. 그들은 성스러운 행위를 통해 절정에 이르면서도 정액, 즉 생명의 정수를 잃지 않는 방법을 터득하면 생명력의 손실 없이 오히려 그 에너지를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에너지로 변환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동양의 탄트라 사상과도 일맥상통하며 성전 기사단이 알고 있었던 연금술적 수행법 중 하나였다고 전해집니다. 성전 기사단은 십자군 전쟁 당시 성지에서 고대의 비이적 지식을 되찾는 것을 또 다른 임무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붉은 십자가 외에도 또 다른 신성한 상징을 숭배했는데 바로 바포메트라는 우상입니다. 바포메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쓰고 아트바시라는 암호 체계로 해석할 때 그 진정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아트바시는 첫 번째 알파벳을 마지막 알파벳으로 두 번째를 끝에서 두 번째로 치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암호로 바포메트를 해독하면 놀랍게도 그리스어 단어인 소피아가 됩니다. 소피아는 바로 지혜를 의미합니다. 바포메트의 상징인 염소머리는 겨울 수확의 시기를 다스리는 토성과 관련된 염소자리의 상징일 뿐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이 시기에 사투르날리아라는 축제를 열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마스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전 기사단이 숭배한 것은 악마가 아니라 신성한 지혜, 즉 소피아였던 것입니다. 카발라적 맥락에서 소피아는 하나님의 신부로 여겨졌으며 내면의 지혜, 즉 그노시스를 상징합니다. 그노시스는 직관적이고 내적인 알을 의미하며 이는 곧 빛과 동일시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루시퍼는 사악한 존재가 아니라 신성한 영적 빛, 즉 지혜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빛은 앞서 언급한 신성한 성 또는 탄트라적 수행을 통해 활성화된다고 믿어졌습니다. 생명의 정수를 보존함으로써 육체적 쾌락을 더 정제된 창조적, 영적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연금술적 과정인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이를 기 또는 프라나라고 불렀고 유럽의 연금술사들은 브릴이라고 불렀습니다. 33계급 프리메이슨이었던 엘버트 파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시퍼는 빛을 가져오는 자이다. 어둠의 영에게 붙여진 이 얼마나 이상하고 신비로운 이름인가. 아침의 아들, 루시퍼. 그가 바로 빛을 품고 있으며 그 견딜 수 없는 광의로 연약하고 이기적인 영혼들의 눈을 멀게 하는 자가 아니겠는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 다른 저명한 프리메이슨 멜리피. 홀은 이렇게 썼습니다. 프리메이슨이 살아있는 힘의 발전기를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열쇠임을 배울 때 그는 자신의 기술의 신비를 깨닫게 된다. 끓어오르는 루시퍼의 에너지가 그의 손안에 있으며 그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 에너지를 올바르게 적용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들의 관점에서 빛을 가져오는 자는 뾰족한 꼬리를 가진 악마가 아니라 선과 악의 잠재력을 모두 지닌 자연의 거대한 힘 그 자체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탈리아의 한 장소로 옮겨보겠습니다. 바로 수백만 명에게 기독교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바티칸입니다.
그러나 바티칸이라는 이름의 고대 역사를 아십니까? 놀랍게도 바티칸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도 그리스어도 아니며 성경에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이름은 기독교보다 훨씬 오래되었으며 에트루리아의 여신 바티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약 3000년 전 로마가 부상하기 전에 이탈리아 중부 지역을 지배했던 에트루리아인들은 그들의 도시 외곽 언덕에 거대한 공동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크로폴리스의 수호신이 바로 지하 세계의 여신 바티카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언덕에서 자라는 쓴맛이 나는 포도로 만든 와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와인을 마시면 환각을 경험하고 예언적인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바티카라는 단어는 예언적 비전이라는 의미의 동의어로 라틴어에 흡수되었습니다. 라틴어 바테스는 시인, 교사 또는 신탁을 전하는 자를 의미하며 여기서 예언을 뜻하는 바티키니움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즉, 오늘날 가톨릭 교회의 중심지인 바티칸 언덕의 이름은 고대의 약물에 취한 여사제들이 신탁과 예언을 전하던 바로 그 장소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교도의 신비의식, 황홀경 상태에서 행해지던 예언, 성마법 등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사형으로 처벌했던 바티칸이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모든 행위의 고대 중심지였던 장소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옥의 개념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또한 고대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고대 노르드어 헬은 숨기다 또는 덮다를 의미하는 인도 유럽어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단순히 무덤과 동의어였습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헬은 죽은 자들의 영역을 다스리는 여왕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반은 푸른색, 반은 살색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중간의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는 고대부터 지하 세계로 통하는 문으로 여겨져 온 전설적인 장소들이 있습니다. 하와이의 와이피오 계곡, 중국의 풍도 귀성, 일본의 오소레산, 아일랜드의 성패트릭의 연옥 동굴 등이 그 예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이하고 미스터리한 곳은 체코 공화국의 프라하 북쪽에 위치한 호우스카 성입니다. 이 고딕 양식의 성은 13세기에 지어졌는데 주변에 수원도 없고 교역로도 없는 전략적으로 아무런 중요성이 없는 외딴 숲 한가운데에 세워졌습니다.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나치 독일의 제3제국이 이곳을 점령하고 오컬트적인 실험을 했다는 소문도 무성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성은 방어 목적이 아니라 무언가를 봉인하기 위해 지어졌다고 합니다. 성의 정중앙에는 지옥으로 통하는 문 또는 끝없는 구덩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구멍이 있었고 보헤미아의 통치자들이 이 문을 막기 위해 그 위에 성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9세기경 이 땅이 갈라지며 구멍이 생겼고 그곳에서 반인반수 형태의 끔찍한 존재들이 기어나와 사람과 가축을 해쳤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수백 대의 마차로 돌과 흙을 부어 구멍을 메우려 했지만 부어도 끝없이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갔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그들은 구멍 위에 성체 예배당을 지어 입구를 봉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불가사의한 성을 방문할 수는 있지만 문제의 구덩이는 여전히 두꺼운 석판과 쇠창살로 덮여 접근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탐사대가 그 깊이를 측정하려 했지만 끝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많은 이름과 상징, 그리고 신념 체계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루시퍼, 부활절, 바티칸, 지옥. 이 모든 것들은 고대의 신화와 신비주의, 그리고 인간의 집단 무의식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낸 거대한 테피스트리의 일부입니다. 비이적 전통의 관점에서 볼 때
루시퍼는 단순한 악마가 아니라 억압된 지혜, 내면의 신성한 빛,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원초적 욕망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의 경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명확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지혜의 빛을 발견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식의 빛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감과 깊은 통찰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